우리 이제 12월 마지막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이제 시작이 오늘부터 됩니다. 이제 2016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이에요.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져요. 사실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 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016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왔지만 정말 이 한 해를 제대로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잠언의 지은이는 솔로몬이죠. 한나라의 왕이에요. 갖지 못한 것이 없고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고 부려보지 못한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자가 바로 솔로몬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보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이 말이었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닿은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방법이고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여호와 경외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얻고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이 없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발견했죠.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에게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하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었죠.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만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9절. 1절에서 9절의 말씀도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축이 사실 1절에서 9절까지 계속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를 잘 알죠. 무능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떠한 결정권도 없고 내가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나에게 어떠한 결정권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된 주권과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르신 하나님, 오직 오르신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건강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여러분 맡겨버린다는 것은 돌을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권한을 벗어나는 거죠. 이제. 내 반경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나에게 주권이 없고 나에게 더 이상 주도권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때, 주도권을 가지고 가실 때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내 수준.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차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정한 성공은 내 수준의 성공이 아닌 거죠. 하나님 수준에서 성공이 진정한 성공 아니겠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면 고작 되는 것은 내 수준일 거예요. 내 수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때, 맡길 때 하나님 수준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나서 그 사건을 돌아보고 그 아픔을 보고 그 고통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 수준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1밖에 못하는 사람이지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10을 맡기실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10을 맡길 때처럼. 여러분, 섬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했다면요, 우리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목사가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저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새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서 새해가 되면 많은 봉사자분들을 우리가 또 새로 세우고 함께 많은 섬김을 함께 하실 분들을 우리가 모집하는데,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죠. 못하죠. 우리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요,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음식을 소화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내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이 직분을 주실 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직분을 저만 보고 주셨다면, 제 일을 하라고 저에게 주셨다면 저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과 주권이 주님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쓸모없고 저주받아야 할 존재처럼 보이는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에 따라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아주 주도 면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주 철저하세요. 아주 완벽하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렇게 철두철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조차도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또 쓸모없게 여겨지는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악인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주권과 주도권을 맡기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죠. 악한 자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만큼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만큼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고 내가 주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고백의 반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미워하세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가증스럽고 역겹다는 말이에요. 가증스럽고 역겹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가증스럽고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단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표현했던 단어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지저분하고 토하고 싶고 더럽고 가증스럽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나는 결국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유의 풍성함보다 풍성한 관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의 관심은 사실 소유 아닙니까? 소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죠. 솔로몬이 더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가져봤고 많은 것을 부려봤지만 소유로부터 느끼는 그의 행복과 그의 만족감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져보니 헛되고 만족감이 없고, 이 헛되다는 것은 입김 아니에요. 입김처럼 금방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입김에 무슨 만족감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금방 사라지는 것인데요. 그것을 느낀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소유의 풍성함은 진정한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풍성함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을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해요. 앞과 뒤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강조하죠. 솔로몬이요.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주권과 주도권을 드릴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할 때예요. 하나님 경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물. 여러분 번제물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레위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번제는요 목을 따서 피를 흘려요. 뼈 마디를 자르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혹하고 가장 참혹한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끔찍한 일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제사.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 반인류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 무서우신 분 아니에요? 주실 땐 언제고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뼈를 자르고 마디를 자르고 가죽을 벗겨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어떻게 해요? 바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바치는 것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 명령이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대한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소극적이라는 것은 계산적인 거죠. 계산적인 거. 소극적인 순종이 아닌 적극적인 계산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와 계산하지 않는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의 말씀의 가장 중심 축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의 핵심 축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잘 사는 방법.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잠언의 전반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반복돼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너가 정말 잘 살고 네가 진짜 성공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은 사실 구약의 중심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죠. 이것이 우리를 하늘의 가치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이 가치가 우리가 두 다리를 디디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경험해 봤지만 거기에 만족감이 없었어요. 거기에 참된 가치가 없었어요. 진정한 참된 가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오늘도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성공의 길, 진짜 아름다운 길, 진짜 가치 있는 길,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오르시고 말씀이 오르심으로 인하여서 절대 신뢰하면서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 일을,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유일하신 왕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정한 신하가 되면서 그 속에서 참된 성공의 의미와 기쁨의 은혜, 만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